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족식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니네도 서로 세족식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하는 세족식은 육으로 이해한 부분에서 세족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의 세족식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 전에 이제 아버지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그 사용료 요금이라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요금. 그래서 그 마리아의 항류 사건을 할 때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린다 할 때 값비싼 그것도 최고의 벌의 값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예민하지 않으면 육의 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동원은 되지만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제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가 제일 많이 보이고 업적이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 자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론의 금송아지로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래서 본인은 이 죄의 값으로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팔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했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12제자의 우리의 신앙관 속에 왜곡된, 옆으로 아버지의 뜻을 비껴간 세력을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지금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이런 데다가 말뚝을 박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구제나 구원의 확신. 그래서 마리아까지 등판하는, 예수님을 비껴가서 마리아에다 터잡더니 성자까지 등판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육의 법으로 보면은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도 볼 수 없는 마리아 사건이나 이런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이 대한민국 각 나라마다 오름의 가치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앙관 같은 거 있잖아요. 소신, 신앙, 가치관. 이런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금송아지예요. 금이 신앙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롯 유다는 뭐냐면은, 이 가롯은 이 마리아 향유 사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부활까지 가지 않고 요단강 전까지 이 가룟 유다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희생, 봉사, 헌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WCC까지 넘어간 거예요. 천주교에 마리아가 있다면 개신교에는 WCC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WCC 마리아가 말하는 전체적인 부패함의 세력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는 뜻밖에도 가롯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남자답다,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다, 영웅이다, 엄청난 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병든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육으로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뭐 잘 뻗어나가고 하면은 병든 상태. 왜냐면은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최선에다 말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병이어에서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할 때 너희가 갈 것 없다, 그 뜻이 뭐냐면은
그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전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인생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하시라. 구원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이 지원 세력을 해달라.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 신앙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십자가는 내가 다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출발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근데 구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단강 넘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형태는 유다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믿음의 중심 센터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육적인 눈에서는 최상의 목회자를 말한다. 최상의 신앙인 크리스찬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져도 가룟 유다의 신앙관으로 뜁니다. 어디까지? 요단강 전까지.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진 자기 자신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는 그 즈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이쪽 저쪽의 전체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관, 보편적인 신앙관은 다 가룟 유다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후에 알게 될 거다, 깨달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넘어가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은 영원히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등대와 무기와 무기들을 잔뜩 갖고 와서 등대도 갖고 있고 말씀도 갖고 있고 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바리새인에게 받았다. 바리새인은 우리의 육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전체 믿음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주의 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을 파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요즘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이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넘어가야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고 루디아 그 자주세 옷감 장사 정도까지 가야 들으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다. 그 옷감 장사 자주색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 미디안의 자주색 옷감, 미디안 왕이 입는 자주색 옷감까지 가면은 이 세상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려면 이 세상의 선의 전체 자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모든 것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산산이 부서져야 십자가에서 죽고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새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11이에요. 11. 예. 그래서 우리는 1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서 1이 송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가 금송아지잖아. 우리의 신앙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일을 한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습득하고 배우고 깨닫는 구도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업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해서 지쳐 자빠져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나면은 사실상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어요. 그리고 만 사람, 천사람 다 틀리잖아요. 신앙관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신앙관과 위대함을 갖고 있는 목회자 내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누가 육으로 구분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 예, 그래서 누차 이런 이 사상과 이념의 미혹의 대표 주자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올 때는 애굽이 변하여 로마가 된 거예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 예수님의 복음과 마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민주주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 나라. 우리 알잖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의 세계인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그게 예, 마지막 때 뭐 적그리스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은 뭐냐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전 세계에 그 다양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는 지구예요. 지구의 모든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가장 근원적인 이 지구 전체가 사단 나라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거죠. 그것이 이 가나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신앙관에 있어서 마음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의 영역은 내 생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이 생각을 관장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도 7서구 7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여기를 누가 관장하냐? 아모리가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예, 그래서 뭐 그 사회주의 이런 거 다 아모리 족속이 끌고 가는 거죠. 개인의 뭐 남존여비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국가의 그 종교 이런 것도 다 아모리 족속에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씁니다. 그리고 공의를 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갖고 있잖아. 공의, 정의. 이게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는 정의, 공의 이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아모리 족속의 공의를 쓰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는 거예요. 우리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이거 다 예루살렘 사단이 예루살렘과 아도니 세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WCC는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이게 아모리 족속에서 헤브론 하나가 되다. 예,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사회주의는 하나잖아. 전 세계가 하나잖아. 사상과 이념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일사불란해. 북한하고도 일사불란해. 중국하고도 일사불란해. 러시아하고도 사실 일사불란한데 한국의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중국하고까지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북한은 러시아하고 좀 더 그렇다라고 해요. 중국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더 붙어 있지만 러시아를 아버지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주의 아버지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하나예요. 신천지가 하나고 무슬림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인 거예요. 누구만 하나가 못 되냐? 교회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만. 천주교도 이미 사단 나라죠. 마리아가 등판하고 성자까지 등판했기 때문에 여기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오름의 가치관이 신앙관이다라는 게 금송아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
효자, 효녀 이런 거.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아내랑 하나는 절대 하지 않죠. 교회에서도 뭐 이런 그 하나됨에 대한 그거를 사단나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단나라로서. 그래서 어디로 해요? 엄마 아버지, 그것도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는 절대 안 되고 시댁의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만 해당되어지는 효인 거죠. 예, 이것이 남존여비에서 나오는 거. 남자가 세력이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무게질 중심을 100으로 놓는 거죠. 이쪽에다가. 요즘은 이제 친정도 등판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예, 여기도 문제인데 여기까지 등판을 하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못 되는 거는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효도가 잘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을 넘어간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뒤흔드는 세력으로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제가 이해하긴 그렇습니다. 복음이 지나가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복음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뭐 학구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민족성이 틀려서 그런 얘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사랑고를 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크리스찬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어느 순간에 딱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요단강 전까지 우리의 희생 헌신 최선으로 동원이 된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도 동원이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단한테 계속 메인 상태에서 간다. 메인 상태에서도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내 중에서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가 무수하되 시녀의 믿음, 종의 믿음의 지천이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가 들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한 거죠. 사단한테 매였는데 우리의 욕심은 구원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이 욕심으로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근강은 신할산 멸통왕조를 훔친 아간의 사건에서 욕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놓지 않으면 그 신할산 멸통왕건이 세상에 가장 장엄하고 영화로운 옷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학력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는 가난해지다라는 거. 그래서 명예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이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에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관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 두 개 미리 이삭 보리 이삭 하나씩 이 포도주 틀에서 미리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저녁은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래서 저녁 먹는 거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녁인 거예요. 성경이 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깨닫는 거. 듣고 깨닫는 자예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은 육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법으로. 예, 그게 근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사기꾼들도 약간의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70-80% 섞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통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간다. 예,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아줌마들도 점을 볼 때 통으로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현 상황을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미래까지 맞추게 한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들이 엄청 정확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틀리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런데 맞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따라가서 그렇게 해내는 거죠. 사단의 통치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러붙는 거죠. 그 집에. 예, 그래서 이 저녁 먹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듣고 깨닫는 거, 예, 그래서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감당하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와에게 생명의 세력,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오는 세력의 사명을 하와한테 줬기 때문에 훨씬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선두에 뛰지만은 육의 법에서는 선두에 뛰지만 믿음의 법에서는 여자가 우선한다, 선두에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질서처럼 뭐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잔소리로 될 것 같으면 뭐 자식들도 백날 잔소리 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등판을 하셔야죠.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 맡기신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경험하고 이렇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 속에 있잖아요. 선악간에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잖아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권. 그래서 직업이나 명예나 권세도 우리가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열망한다는 열망.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거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뭐 출세하는 거 열망을 하잖아. 우리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죽는 순간까지 365일 풀가동하잖아. 돈 버는 거, 직업, 명예, 권세, 뭐 학구열, 뭐 명예, 뭐 그래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왼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이에요. 미치도록 갈망하는 거야.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근데 이거 없어서 못하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달라고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손에 맡겨졌다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렇게 세우냐, 아버지의 나라를 누가 이렇게 세우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WCC는 뭐예요?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가 마리아 등판한 거하고 똑같다니까. 성자까지 등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동안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사회주의가 그쪽에서 우리가 다 선한 것처럼 항복을 하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상과 이념의 죄, 동성애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다 합법적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 거 다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 이런 데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같이 비슷하게 이런 세력에서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불쌍히 여기지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내비두면 되는데 지원 세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소수자들이 중앙센터에 오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인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정상적인 로마가 안 되는 거죠. 로마, 그리스, 헬라처럼 게 아니라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훨씬 더 부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공격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패함이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부패함이 지금 다시 쳐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디에? 우리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접속할 때 기란 여아림 있잖아요. 그게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내 믿음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그 믿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독자적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과 나 혼자 믿음을 세우는 것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 교회 공동체 전체는 전체, 국가 전체는 전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다 서야 오류가 없고 오해가 없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것을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맡기신 것을 바칠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주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진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그래서 만찬의 대만찬인 거예요. 지금은 만찬 정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건데 이 지금 현 시점 십자가 바로 전 상태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이 수준의 준한 전반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그것을 예고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뭐 개봉을 하면 예고편 던지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일 모레 나타날 텐데 지금 주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고편을 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던지고 나타나고 그때 가로지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그때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니네가 이해해야 될 거다. 이해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테인데 그 선물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 제자들과 주님에 의해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가룟 유다 신앙관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착한 척부터 하잖아요. 위선이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선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폭탄이 던져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빵 하나라도 나눠 먹어 봐야 저 사람의 뱃속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5대5로 나누면은 제가 더 많이 먹는다. 6대3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6대4로 나눠서 내가 4를 갖고 쟤를 6을 주면 쟤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5대5를 하면은 내가 6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게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있고 사람은 그리고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틀려지는 상황이 많다. 이거 숫자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뒤로 또 숨겼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고편을 던진 게 믿음의 우리가 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예고편이기 때문에 여기 앉은 자 중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왜 여기서 주님은 겉옷을 벗었을까? 이게 발을 닦으니까 이게 겉옷 입고 있으면은 치렁치렁하니까 옷 벗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 성경이 다 맞는 얘기인데 이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근가은이 신할산 유통할 때는 신할산은 그 바벨론에 평야하잖아요. 바벨론의 최고의 영화로운 옷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최고의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야 할 때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옆에다 벗어놓는 상황.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을 볼 때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겉옷을 벗은 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수건이 나오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가 이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전할 때 이 모세의 그 율법만으로도 그 영화로움을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모세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네가 우리한테 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보는데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수건이 덮인 것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성도들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상태의 수준의 목회자급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짜들보다는. 그런데 이 초신자나 아니면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요단강 전에서 사고치는 신랑, 사고치는 자식들을 이해하면서 섬기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허리에 두르시고 할 때 이 두르시고가 뭐냐면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멍에를.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멍에를 같이 지어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상황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겉옷을 벗은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은 이들은 십자가 전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고편에서 주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게 눈이 어두운 이 수건의 상태, 그 상태를 허리에다 두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제의 멍에는 문화와 전통 세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의무와 책임이에요. 의무와 책임이 우리를 졸라매. 숨을 못 쉬게 해. 큰아들이다, 며느리다, 맏며느리다, 뭐 남편들은 남편 노릇 하는 거, 뭐 자식들도 자식 노릇 하는 게 어렵다고 해. 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까불지 마라 이모 새끼 하면서 엄마가 알통 때리고 싶은 그런 말들을 이 아들, 딸도 진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진짜 엄청 웃기지. 그런데도 우리는 다 이것이 본인한테는 절절해. 그래서 의무와 책임, 전통.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효자, 효녀, 효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잖아. 부모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얘네가 하나가 못되게 이 부모가 끼어 있는 거야. 부모가 끼어 있어. 기타들도 다른 사람들도 끼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못되게 그 효가 끼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전통, 뭐 대가족제도 이런 거, 뭐 집안, 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단 나라로 돌아가. 그게 전통과 의무, 제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법도 예민하면은 매이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예법이 심화되면 어때요? 도리가 되는 도리. 그래서 힌두교에서 도리가 오늘 네가 이 천민의 삶을 똑바로 충성되게 해야 나중에 윤회가 됐을 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에 매이는 거예요. 완전히 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천민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내가 다음 생에는 개구리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음 생에는 내가 노새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노비 천민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윤회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힌두교가 영국이 통치를 했지만 절대 복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상과 이념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 자체에. 만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피해 저쪽 신이 있어. 저쪽으로 피해 저쪽 또 다른 신이 있어. 만 개의 신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라는 단어가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더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갇히는 거예요. 전통과 의무가, 책임감, 이런 모든 거. 이것이 다 불필요한 거는 물론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돌리면서 우리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허리에 두르셨다. 본인이 이 멍에를 졌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져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내용.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바로 가면 얘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고편을 때려서 일단 한번 생각하고 들어와서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타령만 하는 거예요. 구원 내 확신하고 천국 간다. 예, 물론 저도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뭐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뭐 뭐를 아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예, 옆으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통치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통치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권자냐인 거예요. 내 욕심이 나의 통치권이냐, 내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내가 나를 이끌고 있잖아. 그래서 우상은 누구냐면 최고의 우상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뱀이 기어다닌다는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높이 고양시키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사단 나라의 최고급 버전인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던져주시면서 고난이 쳐들어오면서 내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말 잘 듣는 부인이 현숙한 연이라는데 그것도 다 미혹인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의 내용 속에 말 안 듣는 나를 대항하는 부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이 여자들을 하녀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은 최고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미디안을 공격할 때 그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남자의 통치권,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부활신앙에 못 들어가. 그게 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멍청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고의 영화로운 이 세상의 현숙한 여인의 버전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신념까지 하는 거. 그래서 자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고다. 나 아니면 당신이 어디가 성이 그러냐. 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된 건 나 때문이다. 엄마들이 많이 이런 말 하잖아. 이게 다 사단 나라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단 나라의 말이에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다 그 근거가 있어 우리 시계는. 근데 그게 다 사단 나라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구조 시스템에서. 그게 문화와 전통까지 다 동원된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멍에를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둘렀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뭐 전어. 그래서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고. 계시록 17장에. 계시록 17장에는 표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 얘기. 예, 그래서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물을 떠서 이쪽에 물은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반대 세력.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빠지게 했다. 아론한테 모세가 그랬잖아. 너는 죄에 빠지게 했다, 백성이. 그럴 때 죄에 빠지게 했다가 뭐냐면은 죄의 걸음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늪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름의 가치관이 사단 나라의 고급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오고 WCC까지 온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잘한다고 해. 기독교는 맨날 지네만 잘났다, 뭐 유일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난 체 하는데 아우 꼴보기 싫어 그랬었는데 어때요? WCC 등판하니까 할렐루야가 하는 거예요. 걔네가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식으로. 근데 부패는 어디서 오냐?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바벨론이랑 섞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혼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혼합으로 가. 이게 우리의 이 신앙관에 대한 왜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로마가 세상이잖아. 로마, 그리스, 헬라차라 사단 나라 최고급 버전이야. 이 고급 버전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최상품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로 알아? 인간의 눈으로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게 정신의 세계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되려고 뛴다니까. 가론 유다가 되려고 해. 권위가 있는 남자, 목회자, 권위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일 많이 하시고 위대하고 업적이 많고 선교하고 뭐하고 선교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 근데 이것이 동원은 돼. 요단강 전까지 동원은 돼. 그런데 영으로 이렇게 하냐, 육의 정신의 세계로 이렇게 하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정신으로 말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어. 우리는 육의 사람이니까. 다 항복을 해. 그런 것 중에 대표 주자가 담임 목사님이 그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그것도 외국에서 명문대 박사학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해. 그 명문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도 기도 같은 거는 10분도 못하고 아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도 아닌데 담임 목사가 왜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가 동원이 되면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이런 거. 가진 거 다 버려야 돼. 그럼 세월이 벌써 70, 80이야. 담임 목사 되면 50이잖아. 근데 그거를 버리려고 해봐.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러면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비껴나는 거, 금송아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랑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아내랑 하나 되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 시동생 신우 잘 모시고 시대 잘 모시는 게 그거 외에 바라는 게 없어.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그거를 절름발이라고 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절름발.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지 몰라. 일단 금송아지가 내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빠져나가냐.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하는 거야. 금송아지를 씻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고치거나 부족한 사람 너의 의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거야. 주님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제자들한테 들이대면 우리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앉았다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발을 씻겨준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화이팅이 쩌니까 내 발을 못 씻긴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에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의 분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을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 그걸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섬기는 게 뭐냐는 거야.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왜곡된 사단 나라의 고급 버전으로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거 알려주라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그 사단 나라의 고급 버전으로 헤매고 있을 때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옷을 잠깐 벗어라. 똑같이 행동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라는 거야. 여기서는 많은 다양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잖아.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죽는 신용만 하면 돼? 안 된다니까? 시켜줘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야지. 여보 이건 아니에요. 남편이 죄짓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늘처럼 섬기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아. 근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속이 터지지 진짜. 아버지의 나라는 온데간데가 없는 거야. 금송아지가 판을 치는 거야. 금송아지가. 미디안이. 그러니까 우리식의 오름의 가치관, 사단나라의 고급 버전이 판을 치는데 그걸 모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으로 화이팅하는 사람들을 그러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근데 요즘 부목사님들 성령님은 이제 초대교회 때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야? 자기 정신으로 화이팅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야. 차이는 있지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그 신앙 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남편이나 자식을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남존여비가 동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합법적인 것 같은 유괴법이 동원이 되지만 요단강 넘어가 부활로 가면은 남자를 아는 여자, 남자의 통치권에 항복하는 여자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엄청 좋으신 분들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 남존 여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모님들 중에 제가 아는 성도들은 다 100% 그냥 100%. 예. 성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모님들은 아버지의 뜻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종의 믿음에 갇힌 거라고.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나마도 뭐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은 예, 남자들도 그 죄에 묶인 거예요. 남존 여비가 남자들도 묶인 거예요. 여자만 묶인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 묶인 거고 남자는 사단한테 묶인 거야. 그걸 몰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깨달은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이 떠나는 걸. 그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야. 이후에 니네가 알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알려줬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성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그것을 발화를 시켜주는 거다라는 거야. 믿음의 행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옆으로 비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잡도록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회주의고 사회주의가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사단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얘기하면 내려놓습니까? 남존여비 아니다 내려놓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신념 내려놓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폭탄이 떨어져야지.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지. 그래야 항복을 하지. 근데 십자가 안 지려고 산산이 부서지지 않으려고 돈 모아 명예 권세 내 자식 남편 철옹성을. 그래서 어때요?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난하면 장땡이냐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난, 비루함, 남루함, 참혹함, 잔인함 동원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뱃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뱃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 박윤규 목사님이 천대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천대일이라고 그 얘기 했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한 얘기.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이 세상 전체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옆으로 비껴가는,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분량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라.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뭐 크루즈 여행 10번도 더 다니고 막 이러면은 나는 그냥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면 무서워. 뭐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지. 그런데 막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영화롭고 나는 무서워. 그러면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는 세상을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데 뭐 이 세상과 노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영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일반적인 사람들. 나는 그런 게 무서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한테 갇혀있잖아요. 제 신앙의 분량만큼만 알기 때문에 여기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할 때 유산 전체 개념이 아니라 분배와 몫이 없다는 거예요. 분배와 몫. 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자산이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잖아요. 니네도 갈래? 이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출발이야지. 예, 본격적인 이미 베이스가 됐고 부활이 부활.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은 걸 다 알게 됐다. 가룟 유다 신앙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동반한 천둥 번개, 나의 영혼, 나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부서진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을 중심으로 뺑뺑이 계속 돌다가 갱그리에서 머리 깎고 브루스길라하고 아골라 만나서 부활로 빠져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시작해서 그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 보디올, 우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부활이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부활로 날아올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너희가 이렇게 씻어주라는 거야. 이 수건이 등판하잖아. 눈이 어두운 거.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도 막 그러잖아. 미쳤구나 진짜. 뭐 장로가 바람날 때 막 이러면 미쳤구나 진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불쌍히 여기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너무 안 됐다. 근데 그런 상태이면은 뭐 수건 가지고 발 닦아서 얘기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불쌍하다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는 거지 일도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팔 의사가 있는 여기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광야에 대한 신앙가는 아말렉 전투가 기본이에요. 아말렉. 세상을 내려놓는 거. 세상에 장엄하고 영화로운 거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얘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 전후하고 십자가 전후하고 여리고 성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지점마다 지역마다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잘 주야로 묵상을 해야지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서야 돼요. 예, 각자의 다름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 그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는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줘야 나도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이 왜곡된 신앙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야. 성도들의 왜곡된 신앙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 그들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너희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씻어야 된다. 이 씻어서 그 음녀가 앉아있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메마르게 해라. 세상에 대해서 메마르게 해라. 사단나라에 대해서 네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신 너희의 소신 그런 모든 거 닦아주라는 거야. 없애라는 거.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주님이 겉옷을 입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옷으로 입는 거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육계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런 것도 동원 안 하고 안디옥의 모든 것을 통하고 나눠주고 구제 이런 거 다 동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참 돌아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안디옥도 안 돌았는데 뭐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예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봐야지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 나는 엄청 좋다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거나 똑바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날아오르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 너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도 광야에서 포도나무가 등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십자가 저 너머에서 등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구원의 핵심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이런 거 싫어해. 거짓말 싫어해. 속이는 거 싫어해. 이렇게 비껴가는 거 싫어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형상이 대충 생기면은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요단강 저 너머에 주님을 말씀을 깨닫는 것 속에서 보는 짓이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목회자한테 유리하다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 그걸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예, 그래서 이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모르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괜찮다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예, 자기를 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넘겨주잖아요. 예, 바리새인의 신앙관 속에서 바리새인은 자기네 정신으로 세상의 그 오름의 가치관 고급 버전으로 하이팅을 하는 전체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래서 옷을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를 문자적으로 섬기는 것까지 동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말씀하는 거는 말씀을 비켜가는 세력들을 똑바로 잡아줘라. 씻게 해라. 그거 시설된다. 물이니까. 이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니까 잘못된 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뭐 잘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그렇고 다. 예, 그래서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 그래서 이거 서로 시켜주는 것이 옳다 할 때의 옳음은 다른데 옳다. 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 앞에서 내가 선생이라 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WCC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헷갈릴까봐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사단 나라가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십자가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야. 세상을 포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사명 똑바로 감당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이라는 뭐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서 나도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너희에게 세상의 고급 버전, 최고급 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열심히 너희를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살을 깎고 뼈를 깎아도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거야. 주의 성령의 은혜고 믿음의 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등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십자가 등판하고 뭐 고난 쳐들어와봐. 내 안에 뭐만 있어? 죄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해? 십자가에서 죽고 저 너머로 주님으로 존재할 때 믿음의 유산 상속받은 분량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랑이 철철 흘러고가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잘 모르겠고 불쌍히 여겨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예. 교회 성도도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사고치는 것도 문제, 그런 얘기가 안 돼 아예. 그리고 착한 척 선한 척 이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뭔지 몰라.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본인들은 너무 훌륭해서 자뻑에서 뭐 날아올라. 이거 어떻게 알려줘야 돼?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십자가를 얘기해서 제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됐다는 거. 우리 빚진 자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 그것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왜곡된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싫어서 듣기 싫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부터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활까지 가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광야 기본기가 40년이니까. 40년 동안 헤매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광야에서 뭐를 찾아? 광야에서 찾는 거는 그것뿐이에요. 나는 연약한 자다, 죄인이다. 나는 병든 자다,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요단강 넘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포 하나까지. 예, 그래서 내가 너희가 헷갈릴까봐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뭐 그렇게 주님이 잘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보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줬다. 모형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델이 이 본이잖아요. 모델. 예, 옷 핏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아버지보다 나는 크지 못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난 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계속 아버지 타령,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크지 못한 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래서 때가 되면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예배가 뭐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의 육으로 주님께 못 나간다고. 육의 최고급 버전이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영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면 영을 우리가 주물러? 그게 아니잖아. 영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띄엄띄엄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말 저말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급하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급함은 있어야 되죠. 이게 갈망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면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십자가 저 너머에 이 복이 있는 거죠. 십자가 저 너머에.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주님은 12제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전까지 가룟 유다 신앙관이랑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랑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 요단강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십자가 저 너머에 예, 진짜 12제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 발꿈치를 든 자가 있다. 이거 성경을 응하게 하려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배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예고편이라는 거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펼쳐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베이스를 다 깔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밑바닥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 우리의 정신의 전체 자산이기 때문에 이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의 최고급 버전이 가룟 유다인데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가 쳐들어왔는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는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신념이나 소신, 사상이라는데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강도가. 예, 그러니까 무슬림도 혁명가, 사상과 신념인 거예요. 사고관이다 이게 사고관. 예, 그래서 종교처럼 하잖아. 부처님도 종교로 들어가잖아. 이런 게 다. 우리는 신급으로 가. 그런데 이제 뭐 불교나 뭐 무당하지마나 무슬림이나 뭐 이러면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에 종교의 껍데기를 벗기고 사상과 이념으로만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그쪽으로 또 다 뛰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안디옥에서 한동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하고 바나바는 영의 사람인 거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로마인 자기하고 신라 로마 사람 그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처럼 이 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지. 똑바로 행동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한동안 도는 거야. 사도 바울도 다 우리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디옥을 광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브루스길라 머리 감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나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거기서 새롭게 인식하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를 잘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루키에서 룻이 모압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모압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모압에서 그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르바하고 롯이 며느리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는 신부라는 뜻이에요. 모압에서 신부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이방인이야. 모압도. 그렇지만 이 모압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급 버전의 그 위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그 위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는데도 음란이 존재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삭, 보리삭을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둔지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올라가고 부활이 올라탄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금송아지 것. 내가 알고 있는 오름의 버전, 오름의 가치관, 오름의 소신, 신념 가치관 이게 천하 없어도 다 사단 나라예요. 예, 사회주의는 아모리족 속에 돌리는 다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당 그냥 뭐 옳든지 그러든지 무조건 그냥 고야. 그냥 민주당이 아니야. 영원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을 추앙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옷을 벗고. 예, 우리가 뭐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권위의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근데 뭐 다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또 통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의 최고의 영화로움과 장엄함과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정신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저희가 육을 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